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 강조하는 것은 정말 몇 번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 성경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딱 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을 통해, 어떤 친구를 통해,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저게 내 말씀이야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일까요? 물론 이 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말 말씀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리고 패턴을 배워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쫓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패턴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방식과 패턴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발업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패턴과 방식을 배워 그 예수님의 방식과 패턴으로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무엇보다도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 나아가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바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종교 언어라고 했습니다. 즉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의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의 그러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병까지 고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1장 34절,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귀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왜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요, 바로 그 다음 절인 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쪽에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나병 환자는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전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볼 수 있는 면이 어떤 면이냐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쫓아다니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기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 교회, 교인, 어쩌면 내 재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기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이 퍼지자 결국 예수님은 회당에까지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원래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 가버나움에서 드러내놓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는 회당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어느 집에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지붕에서 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네 명의 사람, 그 중풍병자를 네 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위에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게 하라는 말, 그 종교적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죄사함, 죄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중풍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중심으로 본다. 바로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몸에 마비가 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중풍병과 같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때 당시 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많은 율법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거 더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계속해서 정죄하고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유전, 규례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꽁꽁 묶여서 마비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마비된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적 교리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냐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선 주님의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믿음의 행동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가 권유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은 내가 내 의지로 오는 것 같지만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물론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유,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같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권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바로 나만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4명의 지체들이 힘을 모아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옆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 가족, 선생님의 도움과 섬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는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과는 대조되는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했지만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의 섬김이, 나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열정은 누군가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죠. 많은 율법을 다 지키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냈을 뿐, 그러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떠한 4명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열심이 어쩔 때는 누군가의 신앙을 막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참 양날의 검을, 신앙의 양날의 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명의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는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부가 오늘 믿음의 4명의 지체처럼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돕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4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 한 지체 한 지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